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식당에 가보면 이렇게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약식동원이라는 글자입니다. 약과 음식은 같은 근원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허준의 동의보감이라든지 고대 의서에 보면 약식동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과 음식은 그 뿌리가 같기 때문에 약을 많이 먹기보다는 음식을 통하여서 음식을 잘 먹으면 약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히포크라테스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는데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참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재미있는 표현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이 약식동원이라는 이 글자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 먹는 게 중요하다면 나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본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오늘 본문에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같은 이 이야기를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이분이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야, 예수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구나. 이게 진짜 식사구나. 밥을 5로, 고기를 2로, 그러면 육식을 2로, 채식을 5로 먹으면 건강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나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고기는 2로 먹고 채식은 5로 먹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은 아마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도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유일하게 함께 기록된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같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메시아인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예수님은 누구기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가? 그것을 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사람처럼 내가 채식을 먹고 육식을 먹고 이런 식으로 찾는 것은 옳은 성경의 해석법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온갖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선언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는 예수님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양식이 하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세의 그 질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질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나는 누구다. 나는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표시하고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 보통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낼 때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7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이러한 나를 너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사람들 앞에 행하였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 같은 일들을 벌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걱정이 없겠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되겠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그날 많은 백성들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저희 배부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있으면 이제 나는 먹을 걸 필요 없다, 일 안 해도 되겠구나,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돼 하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고요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장소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가기만 가면 이제 열심히 일 안 해도 떡이 나오고 고기가 나오고 예수님에게 나가기만 하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별 두려움이 없겠다, 이제 염려 걱정이 없겠다,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 건너 가버나움에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찾은 줄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썩을 양식 때문에 찾아온 것 아니냐. 너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떡과 고기를 주신 그 떡과 고기, 예수님에게 가면 떡과 고기의 문제가 해결된다, 먹을 것이 해결된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땅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말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제 저녁에 배불리 많이 먹었다고 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맛있는 거 먹어도 오늘 또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땅으로부터 오는 양식은 계속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먹어도 배가 고프고 먹어도 배가 고프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고민들 중에 대부분의 고민이 먹고 사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좀 편하게 일하지 않고 살고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조주보다 더 높은 사람이 건물주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니까 내 인생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먹을 것 자꾸 먹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빈곤해지고 더 배고파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썩을 양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이것을 쫓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일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까? 그래, 맞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신 그 떡을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면 우리 조상들에게 줬던 그 만나를 우리에게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말은 하나님이 주신 떡,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조상들이 먹은 만나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셨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나를 우리에게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떤 것입니까? 일하지도 않고 아침마다 나가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지 않았느냐, 일하지도 않고 먹었던 그 만나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그렇다면 모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 보내셨다면 만나를 주게 해주십시오. 자신들은 만나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만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 같은 일들, 당신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기적을 행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먹어야 됐습니다. 매일매일 광야 40년 동안 밖에 나가서 먹었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들은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밖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거두어 와서 그것을 찧어서 빻아서 구워 먹든지 그것을 튀겨 먹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양식을 삼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나가야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음식을, 만나를 거두어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많이 거두어서 남겨두면 썩어서 벌레가 났는데 이 안식일 날만큼은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두어도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그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매일 두들겨 맞으면서 일을 하면서 받았던 것이 양식입니다.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이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그들의 주라고 불렀어요. 그 주가 주는, 그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나온 이후에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몸에 배인 것이 바뀌지 않냐면 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밖에 나가서,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겨우겨우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후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느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한 번씩 필요할 때가 있죠. 그 기적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안식일날 만나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음식을 거두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안식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역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 내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 거야.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니까 더 이상 육신의 만나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인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만나를 먹으며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만나가 없어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만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주의 말씀을 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 그래야만 형통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큰 아낙 자손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무기가 좋아서 그들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가나안의 모든 큰 족속들이 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나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필요하다. 만나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경험이 필요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기적이 필요하고 내 인생에 또 만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만 붙잡는다면 매번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 우리의 삶은 또다시 갈급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의 목적은 만나 자체가 아니라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는 무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니,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 육신의 떡, 썩어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저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식인종이 아닌데 막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줄 떡,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찌시는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모든 저주와 사망의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사망을 이겨내시고 부활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 공급하고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는 떡이요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요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음식은 손으로 입으로 먹는 것입니다. 만나도 사실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바라보며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이 영생의 말씀 아닙니까? 당신이 영생의 양식인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우리는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믿고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정말 예수님 자체가 영생,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 자체를 내가 붙잡고 믿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경험하고 그것을 정말 나의 중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이것을 가르쳐 말하기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꼭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예,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까? 말로만 하면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모든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믿고 시인할 때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여서 우리는 자주 들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또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겨도 열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말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날 행했던 6월절 식사 성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또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찬을 할 때 떡을 가지고 뗄 때마다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찢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나눕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먹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있는 모든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찢으신 그 살을 내가 먹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마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예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 그 잔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고백하고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선언했던 세례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는다는 것도 그냥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찬을 임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구나.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내 생명이 연장되는구나. 내 모든 삶이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밥을 먹었고 내일도 밥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밥 먹는 것이 썩을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 먹으면서 허기진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거 먹고 고기 먹고 뭐 반찬 먹고 뭐 먹고 계속 먹지만 여전히 또 먹어야 되는 그런 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 것을 믿는다면 비록 우리는 육신의 음식을 먹지만 먹으면서 오늘도 나에게 영생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내가 이 영생이신 주님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저 영원한 생명 있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생명의 음식을 먹으며 생명숫가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날이 곧 오겠구나. 그것을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식사를 한다면 우리의 음식 먹는 모습은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썩을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먹는다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하여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때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 믿고 붙잡고 나가는 것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능력이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렵습니까? 내가 매일 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말 못하는 이 무능한 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능한 연설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말이 무슨 내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그만한 삶의 편리함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는 우리의 영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늘 내 삶에 닥치는 하나하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치 만나를 구하는 사람들처럼 오늘 내 삶에 작은 기적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 삶에 작은 기적만 베풀어 주시면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의 온전한 만나를 주신 의미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 삶에 남들이 보는 기적이 있든 없든, 내 삶이 남들이 보는 형통이 있든 형통이 없든, 중요한 것은 내 삶 자체가 주님 손 안에 있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주님 주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내 눈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를 끊어내며 다시 이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화 1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개혁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제일 첫 번째 고백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영생하시는 양식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것을 확신하면서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부분,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즐거이 신속히 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다시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대단히 건강한 사람도 먹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처럼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쉽게 다시 방황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